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면요, 여러분들 표정이 사실은 앞에 선 입장에서 보잖아요. 되게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되게 무섭고, 그러니까 저를 되게 막 배척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마스크 쓰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눈웃음 있죠. 이거 연습 좀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건 화내는 건가? 아무튼 연습을 좀 해서 좀 저를 좀 덜 무섭게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지금 그런 느낌. 자, 이제 말씀 시작할게요. 사명받은 인생의 어떤 걸음걸음 과정이 있을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근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명은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았다. 그럼 우리 모두가 받은 그 사명, 그 걸음걸음, 그 과정이 있을 건데요. 그게 뭐냐? 오늘 쉽게 얘기해서 목회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사명을 받게 되었고, 신학교를 오고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명을 받았을 때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명자가 받는 첫 감정이 뭐냐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뒤따라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부담이에요. 부담. 사명자는 사실은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부담을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그 느낌이 오는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깜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나는 내가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봤는데 그 목사님들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깜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그 부담을 저는 물론이고 그분들도, 여러분들도 다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하나님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 인생을 불렀을 때에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걸음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나시린,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이 사람은 나시린이에요. 이름 지난주에 봤는데 그런 눈빛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까먹었다는. 자, 나시린인데 힌트 하나 더 줄게요. 우리 학생들 중에 맞춰볼까? 힘이 셉니다. 뭐라고요? 원펀맨 말고 뭐라고? 아니 삼손. 자, 삼손이었어요. 삼손. 오케이. 우리 이렇게 같이 반응하면서 해요. 제가 세바시 강사처럼 이렇게 달변가는 아니니까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나시린 삼손이 이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의 어떤 여자를 봤는데 나 그 사람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나시린, 부름받은 사람이 이방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떤 좀 이렇게 마음에 올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20대 후반 전도사예요. 전도사님인데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저 결혼할 건데 제 와이프 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어때요? 막 수긍이 돼요? 막 이해가 되세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좀 나는 이해되는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전도사님이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 결혼할 사람이 많이 잘 놀던 분이래요.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막 많이 놀았어요. 제가 말로 다 표현하지 않을게요. 잘 놀았대요. 어떠세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 지금 삼손의 모습이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여인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불편해요. 부모님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는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삼손이 부모님 앞에서 애교를 부렸는지 아니면 승질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블레셋 며느리를, 그러니까 블레셋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내려가는 삼손에게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왜 삼손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을까? 라는 그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마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게 왜 저럴까? 블레셋 여자 보니까 좀 예뻤나 보지? 젊은 놈이 혈기가 왕성해서 예쁜 여자 보니까 마음이 혹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알고 부모님은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한번 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삼손은 그걸 알았고요. 부모님은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정 중에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몰랐고 삼손만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오늘 말씀은 삼손이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1대1로 사명을 받은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그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 일하시는 과정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첫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할 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부담도 주시고 어떤 눈에 어떤 것을 보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사명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성경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빡 들려서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냐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예를 들면 임성기 집사님이 이번 책을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집사님 올해 환갑 되셨잖아요. 지났죠 이젠. 예. 아니에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책을 보고 이걸 요약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캄캄해요. 조금씩 침침하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책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라는 그 부담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에 내가 사명받았다라고 느끼냐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껴요. 내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그 부담을 느낄 때 사명자는 느끼게 됩니다.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아, 우리 교회에서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살면서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삼손이 그냥 잘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냐? 블레셋 이것들 내가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흔히 말해서 엄청 큰 일부터 생각하잖아요. 사명하면 엄청나게 크고 대단하고 어렵고 힘든 일부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은요, 사소하고 작은 것들부터 훈련시키면서 그 사명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소소한 일들을 해본 적 있으세요? 어느 순간 그 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일이 내일처럼 다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집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그치, 이건 내 일이지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사명자는요, 이렇게 훈련받기 시작하고 이렇게 천천히 젖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저는 유리를 자를 줄도 몰라요. 평생에 종이만 잘라봤지 유리를 못 잘라요. 근데 박기백 집사님이 와서 유리를 자르고 그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와, 내가 못하는 걸 저 일들을 하시는구나. 저는요, 공구라는 걸 싫어해요. 드라이버도 싫어해요. 저걸 잡는 순간 제가 막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전 너무 싫어요. 그랬을 때에 이호철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맥가이버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봤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일들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키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 이 집사님,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좋겠어요. 네, 이럴 때 아멘 해주면 분위기 좋은데. 네, 아멘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삼손 볼게요. 삼손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삼손은 특기가 뭐예요? 힘. 장기가 뭐예요? 힘. 잘하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슨 일들을 하냐?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네 힘이 있는 것을 알려줄게.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는 일을 이렇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삼손도 깜짝 놀랐죠. 내가 이렇게 힘이 셌구나.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블레셋 때려잡기가 내 사명이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를 오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와서 밑에 주차를 하시든 위에 하시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씩 저는 이제 주차장 들어오면은 주차장이 되게 더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불 다 켜놓고 후다다닥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차장에 딱 들어섰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뭐 교회에 들어와서도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쓰레기가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막 이렇게 쓰레기나 먼지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 그거에 대한 마음이나 사명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그냥 얘기하고 끝납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더러운 것 같아요. 그냥 본대로 이야기하고 끝! 물론 저는 부담을 느끼죠. 그때부터 내가 청소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과 부담이 들지만 그냥 사명이 없으면 그냥 보이는 것에서 끝나요.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떨까요? 내 눈에 자꾸 보여요. 눈에 띄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대요. 그럼 나는 눈에 보여요. 그럼 어때요? 내가 하면 돼요. 사명자는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내가 치워야지, 내가 좀 돌봐야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다 보면은 마음에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게 힘드네, 저 사람이 저게 힘드네.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내가 봤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힘든 거 도와주면 돼요. 저는 아까 되게 보기 좋았던 게, 아기를 안고 이렇게 엄마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현아 집사님이 아기 좀 잠깐 안아주는 걸 봤거든요. 눈에 보이잖아요. 아기 안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든 게. 그러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크고 대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왜 전도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운 하나님 마음 알게 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성장해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함께 보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 때는 그 마음을 흘려보내주세요. 이 교회를 너를 통해서 세우고 싶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흘려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받았을 때 내가 사명 받았구나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가 사명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그 과정, 첫 번째 사명 주신다, 일거리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삼손이 부모님을 설득을 한 다음에 딥나라는 지역에 가서 아내 될 여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여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 만나죠. 젊은 사자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일부러 젊은 사자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다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사자를 만나게 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힘센 사자를, 이게 동네 강아지 만난 게 아니잖아요. 힘센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도망가면 살까요? 도망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맞짱 뜨면 돼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끝이죠. 그런데 삼손이 그 사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듯이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찢어 죽여요. 아까 같이 성경을 봤지만 승민이 눈이 동그래지는데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성경이 되게 리얼하게 표현해요. 찢어 죽였다는 것은 압도적인 힘이라는 상징이거든요. 찢어 죽여서 저쪽에 냅다 던져버려요. 이게 사람이 아니죠. 진짜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서 삼손은 자기가 사명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기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힘이 무지하게 세구나. 이 센 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삼손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 힘이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비정상적인 힘이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사자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운이 좀 세다고 해도 무기를 들었다고 해서 사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마 삼손은 사자를 이기고 나서도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행한 일을 부모에게. 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삼손하면 그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다, 뭐 경건함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한방 치라는 마음을 삼손에게 부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만 주셨고 할 일만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일이죠. 네. 일만 주면 안 돼요. 도구도 줘야 되고요. 여건과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믿기로는 제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주실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도 주실 것이고 모든 환경도 하나님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아들 둘을 주셨네요. 하나님, 제게 기업을 주셨네요. 제게 사업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게 주신 그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봉사의 영역들이 있죠. 음식으로 주방에서 음식을 감당하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운전을 하기도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많은 봉사자들이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게 됩니다. 저는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학교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또 힘을 내서 좀 함께 교회 학교도 섬기고 그런 마음들이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섭외할 때 하나같이 열의 아홉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오늘 지금 벌써 말씀드릴게요. 그 능력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돼요. 저는 뭐 목회자로서 다 준비되어 있고 능력 있어서 하고 있겠습니까? 순종했고 하기로 했고 그래서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감당할 뿐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환경, 상황들을 다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그것들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 조금 더 들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젊은 시절 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명도 주셨고 힘도 주셨어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사명자도 피곤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그것을 죽이고 던져뒀어요. 던져뒀는데 블레셋 땅에 갔다가 그 여인을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사자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검이라고 표현되죠. 시체가 있는 거죠. 주검이 있는데, 동물의 시체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봤더니 벌집이 되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벌떼가 모여 있고 그곳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자기도 먹고 떼어가서 부모님에게도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떤 성경 주석가는,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명자는 인생을 다한 후에, 그 사명을 다한 후에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달콤한 열매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게 아멘으로 좀 받아들여지실까요? 모르겠네요. 피곤하고 힘들 때는 이게 아멘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사랑하고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겪었거든요. 우리 인생길이 험한 골짜기와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길이라는 것을, 사명자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길을 잘 끝내고 마쳤을 때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마지막 길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큰 밥상을 내게 차려주시고 나를 대접하시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밟아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지막 날에는 큰 잔치상이 차려져 있을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거야. 내가 지금은 고달프지만, 사명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위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눈물도 고통도 땀도 다 닦아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삼손에게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삼손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제가 그 세 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얘야 이거를 좀 함께 하자. 사명을 주세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거 아니라는 말씀 드렸어요. 가정의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의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사업장, 직장의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능력을 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운데 감당할 수 있는 그래도 힘을 주세요. 제가 운동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랑 가까운 분들은 다 알아요. 저는 운동 너무 싫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나중에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딱 됐어요. 뭘 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혼자 체육복 입고 스쿼트 3세트.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3세트째는 15개 3세트를 하는데 2세트는 하면서 했는데 3세트째는 10개 했는데 너무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 악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은 주셨어요. 맞죠? 우린 다 힘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3세트를 마치는 기분처럼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 힘든 그 일을 마쳤을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잘했다.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어.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었지, 사업장 꾸려나가느라 힘들었지, 그래 네 자식 키우느라 힘들었지. 근데 네 자식 참 잘 키웠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삶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실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이 있으면 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부담 주실 거예요. 불편함을 주실 거예요. 그게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다는 것, 내가 그거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이 땅에서 싸움이 다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훌륭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이렇게 한번 파이팅 해보자고요. 우리 힘냅시다. 우리 힘냅시다. 여러 가지 의미예요. 여러 가지 의미. 우리 힘냅시다. 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힘내서 싸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결단 좀 다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